더 큰 일을 행하리라 라는 주제로 몇 번째 시간일까요? 내용은 고사하고 몇 번째 시간까지인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그런데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몇 번째까지 간다고요? 9번째까지. 목표는 그래요. 9번째 시간까지 꼭 가야만 하겠습니다. 오늘이 5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삶으로 또 위대한 실천이라는 제목. 이제 오늘 오전부터는 이제 말씀이라는 그 영역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는 말씀을 삶으로 위대한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우리가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창조적이고 시대를 초월하고 생명과 죽음까지도 다 드리는 참으로 위대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임을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무한한 가능성과 힘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가 오전에 나눴던 그 말씀의 모든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능력으로,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더 큰 일을 이루는 구체적인 통로로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그 질문에 우리가 이 시간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보고만 있으면 그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죠. 지난 주일날 제가 목이 많이 잠겨 있었던 걸 어떤 분이 보시고 예배 끝나고 나도 제가 불쌍해 보이셨나 봐요. 그 저녁에 가가지고 비타민을 잔뜩 사다가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먹고 있는데 바로 반응이 오더라고요. 목이 이렇게 피곤한 그런 것들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보고만 있으면 반응은 오지 않는 거죠.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먹지 않으면 효능이 없듯이, 아무리 위대한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저 그거는 뭐예요? 책 속의 이야기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노래만 하고 끝나는 것이 되자는 거예요. 교훈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13절, 14절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구하기 이전에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전제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뭐예요?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요, 말씀의 실체화입니다. 이게 주제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출발점은 맞습니다. 이것을 뛰어넘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깊이 묵상하고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으로 살아낼 때 그 약속된 더 큰 일이 갑자기 더 큰 일이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작은 일들에서부터 순종으로 살아낼 때 약속된 더 큰 일이 우리의 평범한 삶을 통해서 비범하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삶은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아야 면장도 하죠. 그죠? 알아야 돼요. 그 뜻이 어떠한지, 그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아야. 그러므로 우리가 밥을 세끼 먹듯이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영의 양식을 섭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내 삶에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는 그런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작고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순종의 열매로 하나씩 나타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는 꼬박꼬박 교회는 출석은 하지만
평일의 삶 속에서는 이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는 경건의 훈련을 소홀히 한 채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제 마음이 가장 어려울 때가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일 것 같으세요? 제가 시험에 드는 순간이 언제일 것 같으세요? 대답을 못 하시는데, 어떤 분이 졸고 있을 때 제가 설교를 하다 시험에 들을까요?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구나. 맞아요. 조는 거 저 별로 시험에 안 들어요. 아우, 일을 많이 하고 오셨구나. 푹 주무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설교를 합니다. 주무세요. 괜찮아요. 어때요? 그거는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고 그런 표정으로 저를 마주하고 있을 때 이게 더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냥 주무세요. 그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시험에 드는 게 아니에요. 설교할 때 가장 힘든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막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저도 막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어려울 거 아니에요.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이거 고쳐야겠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어떤 도전을 줘야겠구나, 막 열심히 증거하고 있는데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이런 표정으로 저를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당황스러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뭐예요? 성경에서 굉장히 큰 잘못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 속에 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모르는 게 심각한 거예요. 그죠?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죄인인들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할 때 그것 때문에 누가 죽으셨어요? 이제 좀 심각한 얼굴로 지금 저를 바라보시네. 이게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요 십자가를 지셨다니까요. 모르는 게 뭐예요? 제일 한심한 거예요. 모르는 게 죄예요. 그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 말씀을 삶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엄밀히 말해서 그 이름에 합당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가 굉장히 심히 어렵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련된 매너와 화려한 언변을 갖추고 세상적인 지식과 논리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으로 절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담은 신문이나 뉴스를 이렇게 보는 시간보다 영원한 생명의 진리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밤에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와서 텔레비전 앞에 앉아 드라마나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그런 오락부락을 보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을 소홀히 여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는 게 없거든요. 면장을 못해요. 그리스도인들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사모함과 그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내가 이전까지 뭘 많이 알았으니까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거든요. 시대가 바뀌면 성경에 대한 그 시대에 대한 말씀의 해석은 또 달라져요. 또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깊은 주의 깊은 자세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분주함을 뒤로 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다른 무엇이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그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함, 그 목적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 마음의 어떤 부분에 대한 그런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주의해서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을 매일 들어도 지겹지 않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고 부응하는 역사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위대해지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는 거예요. 아는 영역.
그리고 난 다음에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될까요?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 삶의 한순간 한순간 그 아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위대한 삶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이제 고대 팔레스타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때 고대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밤길을 거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로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죠, 당연히. 여주도 가로등이 있죠. 있죠. 근데 상가들은 일찍 문을 닫더라고요. 예. 우리 빨리 그 상가들을 보거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너무 이렇게 8시만 되면 시내가 깜깜해져 버리더라고요. 아무튼 팔레스타인 얘기에다가 딴 데로 갔는데 밤길을 걸을 때 불빛이 없죠, 그죠? 예. 환한 가로등이 없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거나 위험한 웅덩이에 빠지기 십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여행자들은 밤길을 안전하게 걷기 위해서 자신의 발목이나 신발에 작은 등잔을 매달아 놓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밀 때마다 어떻게 돼요? 등잔이 뭐 얼마나 밝게 하겠어요? 멀리 못 밝히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릴 때 그 등잔이 밝히는 그 발의 그 범위에 발을 내딛는 거죠. 그 앞에 한 뼘 땅을 비추는 그거를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조심스럽게 그리고 신중하게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라는 고백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의 말씀의 빛에 의지하여서 그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어떻게 해요?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나 뭐예요? 확신을 가지고 내딛고 살아간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내 발의 등이요 라는 의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고백이 남아 있죠. 이 고백은 뭐냐면 더 멀리, 가까이만 보면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더 멀리 내 인생 전체의 여정, 우리가 추구하는 장기적인 비전과 꿈이 어두컴컴한 세상의 가치관이나 헛된 욕망에 따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내 앞에 등불을 보고 따라가는 어떤 그 말씀임과 동시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목표가 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인생의 전체의 여정을 말씀에 탁 박아놓고 헛된 욕망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딱 정해놓고 설정해놓고 그 거룩한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목사님 그 한 문장에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처럼 매일의 작은 순종이라는 발의 등불과 또 하나는 뭐예요? 인생 전체를 이끄는 말씀의 빛, 이 두 가지가 함께 작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두 가지에 함께 작동이 되어질 때 결코 방황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방황한다는 건 뭐예요? 먼 길을 못 봤을 때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건 뭐예요? 앞에 있는 내 빛을 못 볼 때 넘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갖춰졌을 때 넘어지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의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부흥의 순간에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하는 역사가 먼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그 삶에 있어서 큰 열매, 정말 위대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 정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조지 뮬러 목사님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93세에 돌아가셨어요. 무려 60년 동안 오직 기도로 수많은 고아들을 먹여 입히시는 엄청난 사역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만으로 모금한 돈이 그 옛날에 720만 달러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물론 목사님이 하나님의 일을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기도로 시작하셨겠죠. 그럼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기도만 하시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기도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즉흥적으로 감정에 치우셔서 기도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먼저 어떻게 하시냐면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아 들어갑니다. 성경에서 찾아요. 뭐부터 찾는다고요? 말씀을 먼저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생기면 며칠이 걸리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찾아낸 후에 비로소 그 말씀을 붙들고 엄청난 기도에 무릎을 꿇으셨다라는 거예요. 앞에 게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그곳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저리 뒤로 내팽겨 쳐놓고 무조건 기도만 한다, 힘들어요.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꾸준히 할 수 있는 기도의 그 인내도 그곳 가운데 나타나기 어려워요.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을 다스렸던 엘리베스 1세 여왕의 고백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깊은 도전을 줍니다. 그녀가 왕관을 쓰고 즉위하는 자리에서 성경을 선물로 받고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나는 이 영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포기할지언정 이 한 권의 성경책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위대한 영국은 바로 이 성경의 진리 위에 세워졌고 이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부강해졌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여왕이 자기 나라의 그 어떤 모든 가치보다 성경이 더 소중하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삶 자체를 보면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가장 완벽한 모범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삶이 그토록 거룩하고 위대했던 이유는 뭐예요? 다른 그 무엇도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 자체였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온 삶으로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순종하며 살아내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선언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를 하시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모든 성경이 어떻게 응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분의 삶이 위대한 삶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기자는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불타는 열정을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12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금이 나와요. 금이 나와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지. 119편 147, 14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금 찾으려고 새벽에 눈 뜬 게 아니에요? 뭘 찾으려고? 말씀을 찾으려고? 잠을 안 잔 거예요. 이거 지금 잠을 안 잔 거예요.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부르짖으며 말씀을 사모하며 새벽녘에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뭐 하는 거예요? 잠을 설쳤다라는 거예요. 잠을 설쳤다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는 왜요? 우리나라만 있는 문화니까. 그죠? 이 사람들은 새벽 예배에 나갔다는 건 뭐예요? 잠 설쳤다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금보다도 정금보다도 더 귀하고 사모할 만한 것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저 뒷산 어느 계곡에 가면 여러분의 머리 크기만한 거대한 금덩어리가 묻혀 있다는 비밀스러운 보물지도를 건네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잠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안 오죠. 그 순간부터 어디예요? 잠이 뭐 필요해요? 모든 순간 그 지도를 보고 이게 어디쯤일까 밤잠을 설쳐가면서 그 금덩어리 찾아 나설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금덩어리의 엄청난 가치를 생각한다면 어떤 수고와 노력도 아깝지 않다고 여기며 달려가는 여러분들이실걸요. 제가 언젠가 탄광 지역에서 일하는 광부들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의 광부들이요, 생명을 위협하는 그 위협,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석탄이라는 검은 보석을 캐기 위해서 수백 미터, 어떤 경우는 1km 이상까지 파고 들어가더라고요. 어둡고 좁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깊고 깊은 갱도를 파고 들어가는 고되고 험난한 작업을 매일 반복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얼굴과 작업복은요, 온통 검은 석탄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고단함과 함께 삶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검은 돌덩이를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와 위험과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요, 제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야, 조 목사야, 너는 영원한 생명의 진리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의 어떤 금은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너는 얼마나 깊이 파고들고 있느냐, 얼마나 뜨거운 열정과 헌신으로 너는 말씀을 삼아오고 있느냐, 목사라는 타이틀에 나는 부끄럽지 않게 말씀을 연구하고 사모하고 그런 열심 가운데 있느냐.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얻기 위한 그런 처절한 노력과 헌신에 비해서 영원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나의 열정과 노력은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러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할게요? 회개했죠, 뭐. 뭐예요, 그때 회개밖에 더 해요. 부끄럽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피곤한데 어떻게 해요? 파야죠. 냅다. 말씀을 더 묵상해야겠죠.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의 무한한 광맥을 캐내려고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에다 불을 지른 게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저희 사촌형 목사님. 목사가 죄를 짓는 게 다른 죄가 뭐가 있겠냐. 목사가 어디 가서 바람을 피겠냐, 어디 가서 돈 가지고 자랑질을 하겠냐. 목사가 죄는 뭐라고 형이 저한테 얘기를 했냐면,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이 귀를 막게 만드는 게 목사에게 죄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게 목사에게서 죄래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뜨거운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정금보다 더 귀하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너무나 큰 도전을 쳤죠. 정금을 좀 낮춰볼까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 새벽 단잠을 물리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예전의 열정, 여러분에게 아직 살아계십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말씀의 홍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진정 나의 생명의 말씀이 되고 있으십니까? 도널드 반하우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더 많은 것들을 행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
바로 더 큰 일들을 행하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한 번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삶이 반드시 위대하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장담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 유대 민족이 역사 속에서 그토록 작고 연약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놀라운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다른 민족들보다도 더 뛰어난 군사력이에요? 거대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고 지키고 순종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참된 성공, 영원한 가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역사를 움직이고 계심을 믿고 그 말씀을 깊이 알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 안에서 형통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즐거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집과 같이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복되고 위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